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만진 바 되어지고 느낀 바 되어지고 본 바 되어지고 듣는 바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추상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다고 치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뒤에 좌우에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이렇게 더 크고 확실하게 느껴지고 만진 바 되어지고 본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흥의 시대에 우리의 발걸음을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이렇게 옮겨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느긋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70, 80이 되었으니까 노인의 걸음을 걸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모세처럼 모세가 7, 80대에 죽어야 될 생명이었어요. 그 당시의 삶의 수명은 오래 살면 정말 80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보통은 70세 미만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십니까? 40년을 더 살게 해요. 40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노인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가 절뚝거리지 않았고 그의 근육이 쇠하여서 드러눕지 않았어요.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끌고 가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모세의 그 부흥의 시대. 주님이 강하고 낮게 임재하시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지 못해요. 지금 저분이 60세인지 50세인지 70세인지 모르게끔 주님이 이렇게 변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부흥의 때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 곳곳에서 열방의 곳곳에서 일하시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루틴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자들의 삶은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져요. 어떻든지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60년대 70년대 때 경제가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산 거예요. 막 노름하고 술 먹고 이렇게 농한기 때는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아무런 일하지 않고 그래서 사는 그런 백성이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눌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표면적인 그런 쉼이겠어요. 표면적인 풀밭이겠어요. 표면적인 어떤 쉴만한 물가로 우리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건 표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다윗의 그 목자의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 수많은 양떼를 치는 일이 쉽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빠른 박자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영혼에 그런 쉼을 주셨고 마치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그 품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영혼의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또다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힘도 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그러나 또 열심히 뛰게 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때는요, 이렇게 좀 바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저도 그냥 가만히 퍼져서 이렇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퍼져서. 제가 9시 출근해가고 6시 퇴근하고 저녁 퇴근하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려면 못 사는 인생인가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지도 않잖아요. 뭐 검사하지도 않고 6시 9시 출근했어? 오늘은 뭐 퇴근하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지켜보시는 분도 없을 테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퍼질려서 살겠어요? 부흥을 시작한 뒤로 저는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낮잠을. 가만히 앉아 있는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소파에 거의 안 앉아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럼 말씀 도서책도 읽고 나이 등하면서 예수 부흥을 외치고 또 들으면서 예수 부흥을 외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요. 저녁 늦게까지. 게으를 틈이 없어.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흥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무료하게 뭐를 할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상과들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든 그렇게 예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갈 그런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번 제주 수련회요. 얼마나 빼고 가는 일정이었어요. 참 일정표를 보면 어디 쉴 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일정표가 쫙 차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게 빡신 일정이네. 빡신 스케줄이.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하나도 빈틈이 없어. 다 일정이 소화될까? 이 시간대로 이게 다 스케줄대로 이게 움직여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케줄 짜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식당 들어가면 때로는 줄을 서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비가 와서 그런 일정들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다 깨질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안을 만들어 놨겠어요. 준비위원장이. 우리 건주스님이 자 이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2안은 이것이다. 3안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혹시 속으로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야 그냥 이대로.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그런데요 하나의 그 스케줄도 펑크가 난 일이 없었어요. 뒤로 밀린 적이 없거나 앞으로 막 당겨지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계단에 막 지쳐서 막 힘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한번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시간을 막 2시간씩 기다리기도 해요. 막 자기가 오나 타려면. 그 모든 시간과 그 스케줄을요 예수님이 정확히 움직여 가셨어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담임 목사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무익한 자구나 그 느꼈어요. 정말 나는 무익한 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들도 옆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준비원장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파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주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런 빽빽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그런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정말 기쁘게 보내도록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정말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본 적이 어디가 있겠어? 길바닥에서. 저는 그 길바닥에서 한번 사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런 배 안의 길바닥이 아니라 그냥 산 그 광량한 그 길바닥에서 노숙하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무슨 이불을 덮고 잤겠어요. 침낭 안에 들어가서 주무셨겠냐고. 그냥 입고 다니는 그 겉옷을 삼고 그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단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저 힘들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새벽 3시 반 안 일어나던 새벽 4시 반 항상 일어나니까 정신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일주일 살고 이렇게 또 하고 하면 이렇게 지칠만도 하고 쓰러질만도 한데 예전 같았으면 근데 주님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피곤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고 단잠 또 자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절로 그 모든 일을 그냥 다 혼자 행하시는 것 같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열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헌신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주시는 거예요. 만족감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복감도 주십니다. 그런 바람 박자에 움직이면서 발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촘촘하게 이런 일정들을 따서 그냥 하루 빡빡하게 움직이셨을까? 부흥의 때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촘촘하게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쏟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의 주요 부흥이신 예수님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선선했어요. 제주도의 이 바람, 선선한 바람, 그 떼약볕일 수 있었어요. 그때 서울, 강원도는 30도 넘었습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뜨거워야 되는데 제주도는 정말 시원했어요. 23도, 24도. 구름으로 그 햇빛을 다 가려주셨어. 좀 추우려면 햇빛을 딱 내보내주시고, 덥다 하면 햇빛을 딱 또 가려주시고.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정말 거제도도 그랬어요. 거제도. 전국은 비 내리고 있는데 거제도만 해 뜨고 있었어요. 그때. 죄 많은, 하물 많은 우리를 제주도로 초청해 주셔서 특별히 그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분, 가장 적절한 날씨를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스케줄과 그 방법대로 우리의 몸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스케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잘 정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몸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오지 못한 분들도 오지 못한 대로 그렇게 또 주님이 은혜 주셨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면 좋습니다. 가면 좋아요. 가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온천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TV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냉장고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바꾸시면 또 금방 바꾸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그런 삶에 꺼내서 그런 속박에서 꺼내서요, 그런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시면 또 같이 먹기를 원하고요. 내게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머물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다니시기를 원하고, 함께 그 현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현장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자고 네가 우하리라 노대게 그런 말을 주님이 하게 하셔요.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롯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선택할 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멋진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막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낭만과 절망 속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또 말씀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 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 준 땅, 너의 자손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이 땅, 내가 와서 걷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그 땅, 네가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주님이 장차 일으키실 이 부흥의 땅이요, 열방 속에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그 부흥의 현장이요, 지금은 그렇게 영혼들이 상막에 있으나 이 땅이 번창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고 그들의 심령은 완악해져 있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강하고 거기에 그 부흥을 일으키실 때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거닐 때, 받고 달릴 때 구원자의 심령이요, 죄인을 군인이 여기시고 살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내려와서 밟고 다닐 그 땅, 그 죄인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 심정으로 그 신부를 찾기에 오셔서 달려가시는 그 땅, 먼저 이렇게 보고 거기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땅 주는 것보다, 이것이 어떤 그 시대 속에 뭐 위대한 그런 영웅으로 만든 일보다 이게 더 큰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자신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걸 늘 원해요. 예수님의 다른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걸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올라가게 해달라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돈 안 줘도, 집 안 줘도, 건강 안 줘도 돈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집 없는 자들보다 더 평안한 예수님의 품에서 사는 거예요. 한만 그 죄를 용서받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방이나 이게 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궐에 있든 초막에 있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도 예수님이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과 그 영혼이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족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붕했다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편안히 소파에 누워서 사는 게 평안한 인생 아닙니다. 아멘. 움직이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맛보는 인생, 이것을 맛보는 인생, 이것이 평안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평강을 누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땅에 예수 복음이 편만해지고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예수님께 붙잡힌 우리 샘스는 교회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거야. 같이 혼자 이게 선창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항상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청하니까 그런 실수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영상을 그대로 살려놨어.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평균께 다 또 하십니다. 그럼 못 한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궁일한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게 실수하면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해야 되겠구나. 다시 아마 연습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오직 예수 부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해서 맞췄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 것보다 실수해가지고 내가 가슴 치면서 주님 하면서 다시 속으로 되뇌이면서 이걸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더 사랑스럽게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강모사님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자, 장로님, 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뿜어 주실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십시다. 실로암. 좀 더 이렇게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신을 이렇게 한 곳에 모이고 집중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군사로 만들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더 젊게 만드실 거라고. 더 젊게. 그래서 주님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배에 내려서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오직 예수라고 예수 부흥이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섭지코지 가서 동쪽으로 가서도 외치게 하시고 그 용눈이 오름에 올라가서도 외치게 하시고 7년 전에는 외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제주 땅에 예수 부흥 일으켜 달라고. 예수님을 아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외쳤어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 갖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런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렇게 외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일하려고. 누군가는 와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와서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냐. 부흥의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하게 하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하지 몰라. 말하지 않고 그냥 행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이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예수 부흥을 선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다라고 부흥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미쳤다고 그랬지.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 증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고자 어떤 인생의 처세수를 말하고 어떤 가치관을 말하고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으며 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타 종교의 경전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대에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누구 하나 인정 안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중심과 모든 성경의 그런 역사의 근원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전부. 각 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성경은 아무나 쓸모없는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지 않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 일하셨는지, 이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복음을 전해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까지 다 전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서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요.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벌써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애통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로 구원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절기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계명을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어갖고는 복을 못 받고 이걸 지켜야 복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복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씀 지켜서 복 받았다고요? 그 말씀 금방 며칠 뛰면은 다 어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저주 받아야지. 복 받았다가 다시 빼앗겨야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걸 행하여 지키면 이 복을 주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고요.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켜서 복 받았냐고요. 지켜서 복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지켜서 복 받았다고요. 복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먼저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이제 예수님이 중요치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실히 살아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냐고요.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생각을 완전 새롭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넘어갈까 두려워야 돼요. 넘어갈까?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나의 노력과 열심과 경건과 종교생활로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요. 절대 내가 계명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의 보혈만이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창세기 우리가 14장이요. 우리 14장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구원자가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행과 종으로 다니는 가운데 있어서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 쪽으로 있었던 그 북쪽에 신할 평지, 우리는 신할 땅이라는 걸 알아요.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런 지역 있는 곳, 신할 땅이에요. 그게 신할 왕, 그렇죠? 신할 왕과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과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렇게 한 5 왕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맹해서 지금 어디를 공격에 들어왔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서쪽이 아니라 이 동쪽 롯이 이렇게 갔던 소돔성이 있었던 이 롯이 살고 있었던 롯이 옮겨도 목초지를 따라서 갔던 그곳에 있는 이 동편의 4명의 왕들 4명의 나라와 연합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저 위쪽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더 힘을 쏟고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 수 없다 해서 이 밑에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독립전쟁을 했는데 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랑 아무라벨의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북쪽에. 그리고 누가 잡혀갑니까? 소므라 고보라 성을 이렇게 약탈해 갔는데 그 와중에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짐승이 다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14장의 내용이에요. 12절까지. 그렇죠? 12절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 상수리 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린 이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습을 단행해 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그 연합군의 이 적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훔쳐갔던 약탈당했던 그 양떼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라. 기막힌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막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의 누구처럼 보여. 주몽처럼. 막 그 영화에 보면 그 전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고개 나라 연합군에 잡힌 이 조카 롯과 그의 부인과 식소들, 종들, 그의 짐승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어요? 이걸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어요. 아무리 몰래 가가지고 빼돌리고 기습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란 그 5나라 왕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롯 하나만 데리고 오는 거야. 몰래 침입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사서 빼내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데려왔다라는 것은 그 5 왕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밑에 4개 왕이 4나라가 연합해서 그 5 나라와 연합한 이 연합군과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연합해서 올라갔어요? 동맹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동맹해서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했지만은 그런 언약도 맺었지만은 이 전쟁에서는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올라갔어요. 단독으로.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마치 그 기드온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오합지졸인 이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그날 밤 이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전쟁은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무기와 그런 숫자에 있지 않고 전쟁의 성패는 구원자에게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분이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기드온과 함께한 그 무기력하고 비천한 그 300명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00명 용사 아니에요. 주님이 용사라고 이름 붙여줬을 뿐이지. 그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 그런데요, 주님이 뭐 힘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했으면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영광은요 반쪽짜리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300명이 정말 정의의 특수부대 UDT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과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다 하면 그 300용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군대 가서 훈련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몸이 다져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쓰셨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무력한 자들, 무기력한 자를 쓰신다니까요. 삼손이 근육질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 삼손은 이영궁 집사님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겠어요? 강변치 집사님처럼 이렇게 빽빽하신 분이겠어요? 누굴 것 같아? 삼손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는 다요. 이영 집사님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착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어. 힘을. 그래 머리만 똑똑해. 머리만 이렇게 수수께끼 막 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막 공부만 해가지고 여리여리 해가지고 힘쓸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자기는 힘이 무슨 근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데 왜 힘이 그렇게 세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안 써. 왜? 자기 이유가 높아지니 주님이 쓰시겠어요? 주님이 쓰실 사람은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목자였던 그 다윗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목자를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요. 이게 인간 중심으로 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 쓰임 받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때는 그 시대 속은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어부들 불러다가 열방을 바꾸시는 예수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도들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열심히 무슨 공부를 했어요. 사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게 부흥의 성패는 절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부흥의 성패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이삭을 위한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을요 두렵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정말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게 아브라함이 믿는 그 신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세면 자기들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냐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하나님 아브라함 믿는 신보다 밑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 가문에 대해서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나중에 이삭이 혼자 태어나야 되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올 그 혈통을 만드시고 계보를 따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어떤 왕도 아닌데 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갈대 우르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닌데 민족과 나라를 이룬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가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였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도 나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초토화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근동의 나라들이 누구를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을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과 식소들만 가르고 있고 사병들 한 300명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없어도 힘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줄 수 있는 분, 힘 있는 그 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가, 아브라함의 전술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너무 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전술과 전법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성경은요 그런 전술에 대해 기록하는데 더 이 참 놀라운 전쟁인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이거 누워서 떡 먹기에 전쟁에 이기는 것은. 전쟁 이기게 하시려면은 그냥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려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내리면 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께 달려있다? 예수님께요. 인생의 모든 전쟁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핵폭탄 옆에 떨어져도 주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천국 데려가실 것이고 죽이지 않으시려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막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핵심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체로 오시지만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분을 아무리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시려고 해도 그분은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정확한 그 스케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승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을 짊어지고 온갖 시험과 박해와 경멸을 받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를 찾으시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5 나라와 이 부족도 없는 자기 사병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죄인, 너 뭐 의인이겠어요? 주님 벌써 다 죄인이지. 그렇게 죄를 찾으시는 그 일에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시는 그 구원자의 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칼과 무기로 기습해서 그렇게 전쟁을 이겼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는 분, 자기의 신부를 찾아서 영생을 주고 천국까지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는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구원자의 심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잡혀갔다라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으면서 애통해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주님이 그런 궁일한 마음을 주니까 쫓아가는 것이지. 잘됐다 이놈아, 나 떠나서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쫓아갔겠어요? 안 가지. 예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의 마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주님이 돌이켜 주실 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너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칼과 무기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과 보혈을 흘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살레망. 오늘 읽은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의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살레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 정말 살레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살레망이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다른 것도 아니야. 막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환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떡하고 포도주 들고 나왔어. 떡과 포도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그 살레망을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무슨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 이 셈족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족속을 택함받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고 구원자가 오시고 다 잊어버리던 가나안 족속들이요. 근데 무슨 살렘 왕이 이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겠냐고요. 도무지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어떤 사실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막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막 써있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전쟁과는 상관없는 살레망이 등장하는 거예요. 살레망이 다른 것도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기록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과 역사의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분이 성경을 모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역사를 모으시는 분, 그 사건을 모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 그 주인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앞에서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그 발자취의 모든 것이 구원자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죄인들을 찾아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온다라고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심정과 그 행하심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떡과 포도주로요. 메시아는 칼과 무기로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서 자기 살아가는 그 신부를 찾아서 생명 주고 승리 주시러 오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의 모습이고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일이고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키신다라고 창세기부터 자기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성경은 그러니까 그의 육체를 찢고 지금 떡과 포도주라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떡 자기의 살을 몸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피를 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이게 뭐 무슨 땅 받고 민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찾아 신부 삼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구원의 이 방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요.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절대 다른 막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실체이신 오실 구원자를 보고 믿음으로 그는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찰하는 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뒤집어 쓰신,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피를 흘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고, 우리가 대신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대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어린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살렘 왕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고 천사로도 나타나서 찾아오셨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세상의 환난도 풍파도 절대 우리를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 헤매는 인생으로, 허우적대는 인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북방의 5나라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쉬운 길, 이 편한 길, 이 형통한 길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 결코 좁고 합착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그 길은 대로입니다. 대로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좁고 좁고 협착한 삶이고 답답한 삶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는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그러니까 그 길만 보고,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냥 찾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통과할까 말까, 붙어 있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다가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 샘슨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